10월 21일자 메트로 달라스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 8,018명 증가한 총 17만 5,35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에 9만 318명, 테런트 카운티에 5만 4,332명, 덴튼 카운티에 13,661명, 그리고 컬린 카운티에 17,048명으로 확인됩니다. 연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대로 전 세계적인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는 월드오미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8일까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3만 명대로 감소했던 9월 중순에 비해 6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앤소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장에 의하면 가을 겨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누리교회 리더십과 부서장들은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인균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재정부장이신 박혜룡 집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의 1년 사역 결산과 내년 사역 예산을 발표했으며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청년부장으로 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진석 집사님에 의하면 보통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누리교회 리더십들은 은혜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모습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한 이대섭 공동 담임 목사님은 수고한 부서장님들을 격려했으며 축복 기도로 마쳤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 취합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재직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23일 오후 8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집사님들이며 지난 주일에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다뤄진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재직회로 인해 없습니다. 하나되는 재직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총회가 11월 6일 금요 예배 시간에 진행되며 이날 예배도 재직회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하누리교회 헌장에 의거한 회원들은 오후 8시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1일부터 주일 예배가 오전 9시와 11시로 조정 및 확대되며 두 예배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장 예배 참석자는 각 예배당 65명 이내 선착순으로 제한되며 현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하누리교회 현장 예배 배너를 클릭하셔서 매주 토요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교역자 및 매주마다 예배를 섬기는 고정 인원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신 조상현 성도님께서 어제 점심에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염소고기를 대접하셨습니다. 서종옥 자매님의 맛깔나는 요리를 통해 풍성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에는 투병하고 계신 조 성도님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야외에서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 성도님에 의하면 그동안 중보기도를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에 있는 딸이 아버지 암 투병을 응원하기 위해 DKN의 라디오에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 달라스 트로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 딸을 위해 많은 응원과 투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AM730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으며 투표와 심사로 우승을 가릴 방침입니다. 한편 성도님은 오늘부터 항암 17차를 받은 후 표적치료 3차에 들어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오인균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마음 한인 침례교회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 출타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은 이대섭 공동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리 목장의 박상학, 박부숙 성도님 가정의 딸 혜진 자매님이 지난 11일에 버지니아에서 결혼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목장의 안병소 선교사님이 오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방금 전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 은혜의 강가로 출연자는 스카이 목장의 김계홍 전도사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김계홍입니다. 현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재학 중에 있고, 한 가정이고, 네. 아이들이 3명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목장은 어디 소속이시죠? 그다음에 스카이 목장 소속이고, 목사님이 이제 박혜령 집사님이 제 목장. 네, 스카이 목장 소속이시죠. 하늘교회는 2018년도 11월경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11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전에 미국에 제가 2016년도 와가지고 미국 교회 한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2군데 다니다가 하늘교회를 이제 2018년도 한 11월경에 오게 됐는데 원래는 2016년도에 신학교 오면서 저를 이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소개시켜 주셨던 공군 이제 군종감 출신 김성일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여기 사우스웨스턴에서 디민 공부하시면서 하늘교회도 오셔서 설교도 그분이 한 7, 8년 전에 아마 한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디민 하시면서 달라스 지역 교회를 쭉 보셨는데 저한테 하늘교회 가보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약간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하늘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71년생 만으로 지금 49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는 한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 시작한 거는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매 주일마다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평화로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제 기억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학교 먼저 간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대학교 갔다가 신학교 가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일단 일반 대학교 갔고 군복무를 하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려고 하니까 병사로 가는 것보다는 뭐 장교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장교로 가게 됐는데 장교로 이제 군복무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한국에 제가 98년도 6월 말에 원래 제대를 하는데 97년도 11월 달에 IMF라는 경제 대란이 닥쳐가지고 조금만 더 군에 있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기 지원을 했는데 장기 지원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 당시에 장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어렵게 됐는데 장기 지원하면서도 장기가 되더라도 오랫동안 군생활을 할지는 모르고 그냥 언젠가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군생활이 20년이 돼버렸습니다. 20년 군생활 하셨고. 예. 공군 소령까지 하셨나요? 예. 공군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20년. 네.
그러면 보직을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 편이에요? 아니면 특히? 공군은 이제 육군하고 좀 다르게 한번 자기 특기 이제 특기를 받게 되면 그 특기와 관련된 일만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 주어진 특기 처음에 받았던 그 특기대로 한 20년 계속 그 특기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특기가 무엇이었죠? 뭐 정보 특기를 했습니다. 정보 쪽으로. 예. 그럼 뭐 이 컴퓨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셨겠네요. 그걸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는 그 엔지니어링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쪽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국가정보, 보안 이런. 정보 보안 예. 뭐 이쪽이죠. 그러시군요. 그쪽은 정보통신. 예. 통신 쪽이 아니고 이게 보안과 쪽. 네. 통신 쪽이 아니고 뭐 보안이나 뭐 국간 관련된 일 뭐 그런 거 조금 했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좀 많이 알고 계시겠군요. 그렇지 않으세요? 잡혀가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훈련이 되셨으니까. 예. 유아세례 문제는 제가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군대 들어가면서는 군교회를 이제 쭉 다녔으니까 군교회는 이제 초급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어떤 기본을 다진 거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기본을 다졌는데 성경 보면서도 이제 의문이 나고 의심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 주일 성수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뭐 11조는 왜 해야 되는가, 뭐 갖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왜 이러지라고 이렇게 왜 꼭 일요일 날이 뭐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지, 뭐 하여튼 그런 퀘스천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성경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아무리 뭐 언약 신학이니 뭐 할례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하는 그런 시도가 있긴 있는데 원래 진리라는 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너무 어렵게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유아 세례가 뭐 어떻게든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테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진리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비블리컬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해야지 무슨 뭐 아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가서 대신 세례를 받아버리고 그 애는 나중에 자신의 의지와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세례를 받거나 뭐 침례를 받고 싶어도 장로교에서는 한 번 세례는 끝이다,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제 아이 3명이 다 있는데 아이 3명 다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제가 이제 유학 올 때쯤 유학을 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장로교에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것도 조금 홀드 시켜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수 세례로 침수 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로 성경적인 모드로 우리가 미국 다 함께 한번 가족이 다 침례를 받자 해서 미국 와서 이제 첫 해 미국 교회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침례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스트롱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성경관을 가지고 계시고. 예, 제가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뭐 이렇게 뭐 고집이나 뭐 이런 걸 쉽게 좀 포기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좀 신앙에 있어서 근거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게 이게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긴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 일단 성경에도 보면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안식구 첫날에 모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시작됐다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이제 1세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제 교회가 태동됐을 때 이 주일의 모임을 이게
이제 어느 날 중에 하나 우리가 정하자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 전통의 유래가 된 게 아니고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주일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뭐 목요일 해도 되고 금요일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일날 뭐 어느 날이든 하여튼 오전이 되든 오후가 되든 주일날 꼭 모여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면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신학교 와가지고 또 가르침도 또 좋은 분한테 또 가르침도 받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확신은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하면 내년 봄에 한 5월쯤에 이제 신학교 MD부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또 기회가 되면 안수를 주시면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신학을 해오시고 교회에서 교육자로 봉사를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평신도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좀 이제 인생의 중반기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좀 늦게 풀타임 사역의 길을 가고자 이 신학교에 오게 됐는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 이제 좀 많이 이제 기회들이 이런 풀타임 사역의 기회들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끄시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지금 5년차 들어가는데 그 우여곡절도 많이 겪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은 분명히 부족한 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뭔가를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졸업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민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면 이민교회에서 섬기고 또 만약에 선교를 나가라고 하면 또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렇게 다 열어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생명의 삶의 그 에레미야 통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에레미야 47장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바벨론 주변의 암몬 여러 가지 모든 주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좀 다시 회복해서 하루하루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또 그것을 오늘 또 성도님들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이게 이제 3절이 좀 저 마음에 좀 많이 감동을 주는 가사들이라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3절을 좀 불러주십시오. 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계홍 전도사님과 은혜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공군 하실 때 공군은 뭐죠? 경례구호가? 필승입니다. 해군하고 같습니다. 해군하고 같네요. 해군하고 같습니다. 예. 그럼 멋있게 필승 한번 해주시고 끝내실까요? 네, 필승! 지금까지 교회 안팎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하누리 뉴스 민두식이었습니다.